질문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성경책이 한 5권 이상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5권 가지고는 안 되겠네요. 한 10권은 있다 우리 집에. 예, 그래도 손을 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대단하신데요. 2013년도에 제가 어느 한 자료를 봤는데요. 지난 50년간 베스트셀러로 제일 많이 팔린 책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본 자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성경 늘 베스트셀러다, 제일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 들었지만은 역시 1등이 성경책이더라고요. 예, 성경책이 39억 권이 팔렸습니다. 50년 동안. 50년 동안 팔렸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한 77억쯤 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거의 2명당 한 권은 가지고 있는 꼴이죠, 성경책을. 기독교 인구가 전체 해서 뭐 21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통계를 봤는데, 그러면 한 권 이상씩은 성도라면은 최소 한 권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2등은 저게 8억 2천 권인데 모택동의 어록집이랍니다. 중국 사람들이 워낙 다 한 권씩은 사서 2등이 된 것 같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 책인데. 그리고 3등은 이제 해리포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4등은 반지의 제왕. 네, 재밌는 거는 6등에 다빈치 코드가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고 했던 그 소설 다빈치 코드가 6등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런 것,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1등을 할 정도로 2등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이렇게 1등을 할 정도로 성경이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성경을 그렇게 팔린 만큼은 많이 못 읽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집에 10권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쌓아놓고 있는 책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이 있죠. 기껏해야 한 권 꺼내놓고 이렇게 읽게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못 읽을까요? 성경을 사기는 많이 사는데, 저도 지난번에 제 성경책을 분실해가지고 또 서점 가서 한 권을 또 샀습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 또 찾아가지고 또 한 권이 늘어났어요, 집에서. 근데 계속 사기는 사는데 왜 사는 만큼 성경책이 2배가 됐으면 2배로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많이 못 읽는가 생각해 볼 때 뭐 게으르다는 핑계도 될 수 있고, 바쁘다는 핑계, 뭐 성경 말고도 재미있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 어렵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어렵다.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설교도 늘 들으시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해가면서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체계가 잡혀 계신데, 정말 초신자가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성경을 딱 펼쳐놓고 창세기부터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기가 어려운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치 퍼즐의 한 조각처럼, 퍼즐 여러분 지그소 퍼즐이라고 하죠. 이렇게 맞추는 퍼즐, 저런 퍼즐들이 쫙 깔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맞춰놓은 퍼즐인데 그냥 무작위로 그냥 다 깔려 있다.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이죠. 66개 퍼즐 정도는 어떻게 맞출 수 있겠죠? 66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성경이 챕터가 장수로 하면은 1189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189개의 피스가 이렇게 있는 퍼즐 맞히는 건 쉽지 않죠. 절수로 따지면 31,000구절이 넘는답니다. 31,000개의 퍼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맞춰야 된다면은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 나올 것인가?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퍼즐만 가지고는 박스를 딱 비닐을 뜯어가지고 다 땅바닥에 쏟았을 때 그냥 우르르 쏟아진 그 퍼즐을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도 알 수 없고 맞출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박스 맨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박스를 샀으면은 그 위에 이것을 다 맞출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 될 것이다 라는 그 그림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거 없이는 그냥 퍼즐을 하나하나 자기가 맞춰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도 그와 비슷합니다. 성경도 박스탑을
딱 보면은 이 성경을 다 맞췄을 때는, 이 퍼즐을 다 맞췄을 때는 어떤 그림이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그것이 아까 잠시 나왔던 그 그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혹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영광.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경의 주인공은,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원리가 되겠습니다. 10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부터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이 나에 관한 책이 아니라고? 나를 위한 책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그 중심 내용, 메시지는 내가 그 성경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 메시지고 성경의 주인공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이렇게 40절, 46절, 이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제 대화를 하시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압니까?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아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왜 읽느냐, 왜 연구했느냐,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 자체는 맞는 말이죠. 그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때 성경은 어떤 성경이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39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으니까 그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영생을 얻기는 원하지만 그 영생을 줄 수 있는 나, 성경이 증언하는 내게로는 오지 않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모세가 한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너희들이 정말 믿었다면 분명히 나를 믿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세가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걸 보면 너희는 모세도 사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십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냥 짠 나타나셔서 나 부활했어 하면서 그 기적적인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을 믿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성경 공부를 시키세요. 참 재미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라고 밝히지 않으시고,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당신은 어떻게 그거 모르고 있습니까? 무슨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들이 슬픔과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쓴 모세율법,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 그 모든 성경에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 11제자에게 그날 저녁에 또 나타나셨어요. 방에 모여있던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비슷한 또 성경 공부를 시키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던 그 성경의 구성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되어 있는 그 순서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소위 70인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70인경이 그런 순서로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지금 그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앞부분에 모세 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선지자들의 글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시편과 그 글들, 라이팅이라고 하는 그 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성경책이 역대하로 끝이 나요. 우리가 조금 다르죠.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인데, 그 안에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미 돌아가시기 전부터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았냐. 근데 제자들이 그때는 그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하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성경 공부를 시키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 두 가지 또 나오죠.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자기들이 막 비몽사몽간에 뭔 말을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쓴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기록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기들도 연구하고 또 부지런히 그 말씀을 살피고 이전에 쓰여졌던 기록들을 살피고 하면서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그들에게 증언을 해주셨는데, 뭘 증언하셨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과 영광,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떻게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 그것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1절 2절 보면 이 받은 것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대로 받은 대로 자기가 전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안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죽으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장사된 걸 보니까 정말 죽으셨구나. 그리고 성경대로, 또다시 구약 성경대로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는 것도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가짜가 아니고 사기가 아니고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나타나 보여주셨죠. 베드로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심지어는 500명에게까지 나타나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헛것을 본 게 아니라 진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던 것이죠. 구약 성경의 이 전체 내용,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음, 구약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성경 공부를 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 프로그램 어릴 때, 저희 애들 어릴 때 참 재밌게 많이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죠.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참 우리 같으면은 창피해서 그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할 것 같은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3번이나 물어보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셔 주셔서 이제 베드로가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성령을 받고,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서 이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시편 말씀을 2개를 인용을 합니다. 시편 16편 말씀과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로 시작하는 저 시편 16편은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쭉 읽다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저 말씀을 보면은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구나. 다윗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야겠다. 항상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지금 저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되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이 지금 말한다 라고 하면서 시편 16편 말씀을 쭉 인용하고 있어요. 그 16편 말씀 보면은 그 중에 이런 말씀도 있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 말씀들을 특별히 베드로가 주목을 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이미 죽었고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다. 다윗은 벌써 썩었다. 그 육신이 다 없어져 버렸다. 근데 다윗은 선지자였다. 다윗은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말씀을 기록한 또 선지자이기도 했었죠.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셔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 너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왕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신 것을 이미 알고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다윗이 말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하는 이 말씀은 다윗에 대한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1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시편 110편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구약의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 역시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자 봐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지금 지옥에 갔다는 말은 아니고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승천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에 관한 말이 아니라 1차적으로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이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는 이 약속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이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삼아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자를 볼까요? 12제자는 아니었지만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 전도자 빌립을 보면은 다윗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해 주셨죠. 우리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죠. 거기 그림도 하나 있는데요. 저런 거기 보면은 세인트 필립 더 디컨, 빌립 집사님이라고 되어 있고 홀리 에디오피안, 거룩한 에디오피아 사람 이렇게 해놨는데, 저 성경책이 지금 두루마리로 들고 있는 성경책이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쭉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거 너 깨닫냐 하니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면서 좀 올라오라고.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이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입니까? 그럴 때 이제 빌립이 이야기하죠.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53장, 방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었던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때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지 않고 우리가 늘 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레위기라든지 뭐 출애굽기, 뭐 장막을 만드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가서라든지 뭐 잠언이라든지 전도서라든지 다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면은 빌립이 어떻게 대답했을까? 그 말씀은 글쎄요, 이건 너무 어렵네요. 이거는 당신하고 별로 상관이 없네요 하면서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을까? 그 마지막 말은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약 성경 어디를 읽고 있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한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는 그 길인 것이죠. 그 퍼즐의 제일 완성된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매 주일마다 늘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신약 성경을 하고 계시지만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택하셔도 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끝을 맺는, 그것이 예수님의 성경 공부였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배운 이후에 제자들이 가르친 성경 공부의 방식이었고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성경 공부의 방식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중심의 성경 해석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요, 다윗과 골리앗, 이 역시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런 전제 없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에서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스토리를 읽었다. 우리 어린이들 성경책에 늘 단골 메뉴잖아요. 아이들 이 부분에서 얼마나 신나합니까?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이런 다윗과 골리앗 본문을 읽고서 너 살다 보면은 저 골리앗처럼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아.
아주 큰 장애물들이 있을 거야. 그러나 겁먹지 마. 용기를 가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믿고 나가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런 메시지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뒤로 돌려서 다윗이 이렇게 시냇가에서 조약돌을, 물맷돌을 몇 개 줬죠? 5개를 줍죠. 그때 이 5개 어떤 돌을 주었을까? 다윗이 용기라는 돌멩이 하나, 충성이라는 돌멩이 하나, 믿음이라는 돌멩이 하나, 사랑이라는 돌멩이 하나, 절제, 이런 5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우리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은혜가 되는 적용이고 또 적용 파트로 나간다면은 해석 이후에 적용 파트로 나가면 좀 더 넓게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부분에서는 그것이 1차적인 성경 읽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사무엘상 17장에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 바로 전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찾아와서 아버지 이새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다 하면서 기름 부을 자를 찾죠. 7 아들에게 다 이렇게 오라고 그랬는데 다 아니고,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하고 혼자 멀리 양치고 있는 그 막내 아들도 오라고 그래서 마지막 다윗이 왔을 때 이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 장면이 바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등극한 것은 그로부터도 한참 이후의 일이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은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저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은 다윗 개인이 용감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들 다 벌벌 떨때 혼자 용감하기 때문에 저렇게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싸워서 나가서 승리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면에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들은 다윗과 지금 1대1로 적용시켜서 나에게 나도 다윗처럼 돼야겠다, 용감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적용하기 이전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런 겁쟁이였는데, 내 힘으로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벌벌 떨고 뒤에서 숨어있던 자였는데,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내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구나 라는 이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CCM, 너는 내 아들이라. 제가 이것을 넣을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베델교에서도 많이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던 찬양인데, 또 성도님들도 좋아하시는 찬양이라 믿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군대에서는 거의 군가처럼 불려지는 그런 찬양이라 그래요. 굉장히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군인들에게도, 비록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군인들에게 정말 힘을 주는 그러한 아주 은혜로운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설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누가요?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나의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 가사까지 한번 볼까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혹시 이 말씀을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저 찬양 불편해서 못 부르겠네 이렇게 될까봐 제가 솔직히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지금 이게 성경 말씀을 인용한 말씀 건데 어디서 따온 겁니까? 시편 2편에서 따왔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 말씀도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부활을 시키셨는데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말씀이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5절에서도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그러겠어요. 천사들에게 안 했는데 우리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그러나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은 배타적으로 예수님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구절이었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거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구절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상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그 찬양에서는, 죄송합니다, 제 찬양 이 CCM 곡을 누가 쓰셨는지, 가사를 누가 쓰셨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쓰셨는지 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 찬송가 또 이런 CCM 가사 같은 것도 그 안에는 다 신학이 들어있거든요. 신학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어떤 논문을 이렇게 막 심사하듯이 이거는 틀렸어, 이거는 이단이야, 이런 잣대로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찬송 가사나 설교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사하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적어도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분별하는 마음은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왠지 좀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혼동을 주는 그러한 찬송 가사가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예수님의 삼중직, 이처럼 다윗이 우리의 왕으로서 또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나오고 또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공통적이었던 것은 그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왕들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결국 누구를 예표하고 가리키는 거였냐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갖지 못했지만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왕, 선지자, 제사장들은 다 불완전하고 아무리 뛰어난 다윗과 같은 자라도 늘 허물이 있고 범죄하고 실수가 있고 연약하지만 또 아주 악한 왕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의 허물도 없으시고 조금의 죄도 없으시고 단 한 점의 죄도 없으시고 가장 완벽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아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가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참,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러면은 또 그 소리, 뻔한 이야기 하면서 마음이 냉랭해지는 그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이 이 말씀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는구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게 은혜 받는 것이고 감동을 받는 것이죠. 다른 데서 우리가 은혜 받고 어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조약돌 말도 안 되게 믿음, 충성 이렇게 해서 이걸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런 말에서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마시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 말씀이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하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가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어머니, 외할머니, 아니면 사도 바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배웠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디모데가 봤던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역시 구약 성경이죠. 그 구약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고 구약 성경만 제대로 봐도 그 안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그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가 언제 수건을 얼굴에 썼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왔을 때 40일 동안 대면하고 왔을 때 너무 빛나서 광채가 나서 그걸 썼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이게 다른 사람들 눈부실까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썼다고 보지 않고 이것이 언젠가는 없어질까봐, 없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부끄러운 일이 될까봐 이렇게 얼굴에 썼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들도 모세처럼 그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 상태로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근데 그 수건이 벗겨져야 이제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말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수건이 아직도 그들의 마음을 덮어서 그 마음이 아직도 가려져 있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봐야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이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는 우리는 수건을 벗고 주 안에서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한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간다. 더욱더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성화되고 마지막 영화에까지 이르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수건을 벗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제 원리는 문맥 안에서 성경 본문을 읽으라는 것인데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있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는 말을 우리가 띄어쓰기 안 하고 잘못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전혀 엉뚱한 말이 됩니다. 어떤 분이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차에만 타면은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그 딱 운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이제 성경책을 딱 펴고 한 구절을 읽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이런 걸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 성경책을 딱 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다고 보십시오.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거 잘못 읽었다. 이 말씀은 아닌데 다시 덮고 다시 성경책을 딱 폈는데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왜 이러냐? 안 되겠다. 마지막 한 번만 더. 3세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 저 조건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문맥을 생각해 볼 때는요, 가까운 문맥이 있고 먼 문맥이 있습니다. 이제 가까운 문맥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냥 딱 써붙여 놓으면은 막 낙심되더라도 그 말씀 보면 힘이 다시 솟고, 맞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지, 내가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안 되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마치 슈퍼맨처럼 그렇게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그냥 아무 제한 없이 그냥 모든 것,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나는 죽지 않아,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모든 것은 당연히 아니죠. 지금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때 말씀하는 모든 것은 그 앞에 1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고 배고픔, 풍부, 궁핍,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부하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적용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불신자에게 전도하면서 당신 지금 마음문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할 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당신 예수님 믿고 싶어도 당신은 뭐 아무 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전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우리는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역시 문맥을 보면은 그 앞에 14절부터 보시면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문 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22절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과 소원해졌던 그 교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 그런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때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둘이 원수였는데 그 원수된 것을, 그 막혀있던 담을 허무셨다. 예수님 뭘 허무셨다는 겁니까? 그 둘이 누구와 누굽니까?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나와 하나님, 아니면 유대인과 이방인. 지금 그 둘이 누굽니까? 항상 마지막 게 객관식에서는 마지막 게 답이죠. 우리가 언뜻 읽으면은 둘이라니까 당연히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그 휘장이 찢어지듯이,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지듯이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갈 수 있게 됐구나, 그것을 머리에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조금만 더 읽어보면요, 그 둘은 이 둘로 둘이란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그 원래는 둘이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둘이라는 것은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는 외인들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바로, 교회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문맥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읽으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문맥, 조금 더 먼 문맥은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말은 항상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게 과연 뭘까?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뭔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므로 라는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왜 그러므로라는 말을 썼는가? 그때 이 그러므로 바로 앞에는 단지 11장 마지막 절 한 구절만이 아니라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로 요약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그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찬양하죠. 찬양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서 이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12장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앞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내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도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이 되어서 이거 내가 똑바로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라는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견고히 서면, 복음에 든든히 서 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칭의 논쟁,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뭔가?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이 대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성도님들 관심 있으시면은 그때 설교를 한번 찾으셔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과 어떻게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돼 보여요. 로마서 3장에서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는데요,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또 로마서 4장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했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또 겉으로 보기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군데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주시고 또 한 군데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주시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지, 또 야고보는 지금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어떤 지금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는지, 그런 문맥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위치를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심지어는 여자들도 아기들까지도 남기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이제 큰 문맥 하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가? 한 가지 비교해 볼 것은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은 그와 또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 땅에 이제 너희가 사로잡혀 가게 될 텐데, 그 땅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 너희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바벨론 땅을 위해서, 바벨론의 왕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써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죠. 지금도 비슷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임금들, 이방의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들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 세상을 다 뒤엎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단군상, 뭐 불상 다 목 자르고 뭐 회파하고 사찰 가서 뭐 페인트 칠하고 그런 일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구약에 있는 그런 다 죽이라든지 아니면 기드온이 막 우상을 무너뜨렸던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직접 적용하게 되면은 그게 성경을 잘못 읽는 케이스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의 신정국가가 세워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도 그와 비슷한 것이었고요. 거기서는 악한 것이 들어오면은 다 쫓아내고 멸해야 됐고, 가나안 땅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정결하게 유지해야 됐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다 죽이라고 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거기서는 거짓말하는 자들, 탐욕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마지막 거기에는 한 명도 남지 못하고 거룩한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기에 있게 될 것이죠. 그러나 예레미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에 사는 시대는 그 하나님의 그 신정 국가가 아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땅이 아닌 다른 거기서 쫓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도 이제 이 땅이, 미국 땅이 뭐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땅이 뭐 하나님의 거룩한 땅,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 시대에도 그런 어떤 땅에 이제는 매이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출교하는 그런 방식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물리적으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정말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시대에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 이 부분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에스겔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분명히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죄악 가운데 죄를 졌다고 해서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섭게 진노하고 심판하시는가? 완전히 그냥 그 안에 의인이든 악인이든 뭐 할 거 없이 다 죽이시는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바로 적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짓고 똑바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멸망시키시고 우리도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 구약의 말씀들을 바로 적용하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거는 좀 다른 관점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 국가적인 그 하나님과 맺었던 모세 언약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의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지 10가지 원리, 이 외에도 뭐 성경 읽는데 원리가 10가지만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5주 안에 다 다룰 수는 없고 10가지를 그 중에서도 좀 뽑아서 다룰 텐데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몸에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결론적으로는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이 이런 내용이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 중간에 하셨던 것이 하나 있었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또 오늘부터 다시 성경책을 펼치고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모든 그동안의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처럼 성경 지식적으로는 박박사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또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내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고요,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